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이 묵시서입니다. 묵시 문학의 문학 장르상 묵시 문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장차 행하실 일들을 어, 계시해 주신 말씀인데, 그 어떻게 계시했냐면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이 다니엘서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이 묵시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할 때 이 두 개 본문을 같이 이해를 해야지만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볼 때 보았지만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정말 많이 인용하고 있고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거든요. 특히 또 다니엘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때 요한계시록도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 오해가 많고 왜곡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게 다니엘서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불거지고 다니엘서를 잘못 해석하니까 그 배경에서 요한계시록도 해석해 들어가니까 요한계시록도 해석을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 나갈 때 우리가 올바른 이 종말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이 묵시서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지, 어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이 8절 말씀은 물론 그 뒷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벨사살 왕 원년에 받은 이 환상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과 우리 다음 주에 쭉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네 짐승은 이 세상의 이 제국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꿈에 이 네 짐승 환상, 이 환상은 이 세상 제국들을 상징하고 있고 인간 역사의 이 흥망성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 역사의 이 흥망성쇠, 이 제국에 일어서고 제국이 무너지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 인간 역사가 이 제국이 세워지고 멸망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들에 의해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류 역사 자체가 이 제국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을 계속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이 세상 제국이 역사를 이끌어 가는 것 같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이게 발전되어 온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인류 역사의 이면에는 온 세상의 왕이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인류 역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을 하니라. 바벨론의 이 벨사살 왕 원년, 이때는 BC 553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 한 2500년 전의 일입니다. 이때, 이때는 바벨론 제국이 이미 쇠퇴기에 들어선 때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미 그 대제국을 형성한 이후에 이제 점차 몰락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바벨론은 이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있던 시기고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매우 정말 이렇게 국력이 쇠퇴해 있고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던 이런 시기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침상에서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꿈, 또 환상,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모든 계시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 실제로 그리고 이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이걸 잘 보여줘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네,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종말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성육신 하시고 그 성육신 하심으로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마지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밝히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환상을, 이 꿈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해요. 기록. 네. 자신이 받은 이 꿈과 환상을 다니엘이 기록했다라고. 이 기록한 것은 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내용을 후대에게 전하기 위한 것.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후손들에게 전수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계시의 내용들을 성취해 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합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그 환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네 짐승은 모양이 각각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몰려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숫자 4, 네 바람. 네. 이 넷은 동서남북, 즉 모든 방위를 이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이 전 영역, 이 네 방위, 이거는 모든 이 네 바람이건 숫자 넷, 이 동서남북 모든 방위, 인간의 모든 부분, 모든 영역,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네 바람이 몰려왔어요. 네 바람이 몰려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어디로 불었냐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바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다에서 이 짐승이 나왔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 바다는 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악한 세상 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악한 세력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큰 짐승 넷이 나왔다 이렇게 그 바다로부터 큰 짐승 넷이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네 짐승은 이 하나님을 이 거스르는 이 악한 이 세상,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태동되게 될 이 세상의 이 네 개의 거대한 이 세상 제국을 상징합니다. 네 짐승은 이 악한 세상 제국을 상징해요. 그래서 네 개의 세상 제국은 곧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모든 세상 제국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고 있어요. 요 네 개 제국만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네 개 제국 자체가 이 세상 제국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네 짐승, 즉 네 개의 이 세상 제국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이고 이 세속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통치되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인류 역사를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을 짐승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짐승.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이 비교되는 이 세상 제국, 이 세상 제국이 얼마나 잔악하고 폭력적이며 얼마나 악한지를 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짐승이라고 우리가 짐승 같다 이렇게 막 이 욕이잖아요. 짐승 같다 이것처럼 악하고 그냥 본능에 충실해서 그냥 그 모든 그 악함을 잔혹함을 나타내는 걸 이 부정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 짐승이라고 표현하듯이 이 세상 제국은 인본주의적이에요. 세속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래서 이 네 짐승, 즉 네 개의 이 세상 제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본성을 따라 악하고 잔혹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세상이라는 걸 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하고 또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좀 조화롭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풍요롭고 아름답고 이런 세상인데 거기에 반해서 이 세상 제국은 짐승에 이게 비유되어서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런 세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이 네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세상 제국, 이 당시에 다니엘 시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네 개의 세상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네 개의 세상 제국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오고 올 모든 세상 제국을 그러면 상징하고 있고 대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네 개의 세상 제국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인간 역사, 이 세상 제국이 어떻게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 이 세상 제국을 그 힘 있는 왕들과 그 세상 제국 자체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이 세상 제국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인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힘 있고, 그죠? 이게 이 세상적으로, 이 세상적인 지식과 또는 또 힘과 또 권세와 이런 걸로 이 인류 역사가 움직이는 같이 보이지만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 제국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하여 세상 제국은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금신상 꿈에서도 이걸 동일하게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금머리, 은가슴, 그 노수로 된 또 이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철로 되었던 그리고 다리, 종아리, 그리고 반은 이 진흙으로 되어 있고 반은 쇠, 철로 되어 있는 발. 이게 그 네 제국을 상징했거든요. 지금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네 짐승도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의 그 네 제국과 똑같아요. 그때 우리 2장에서 그, 네 제국의 운명을 보여줬잖아요. 세상 제국이 볼 때는 금, 은, 노, 철로 돼 있고 막 엄청 강해 보이고 세고 힘있고 권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 즉 하늘로부터 날아온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그 돌에 의해서 그걸 금신상을 쳐버리고 태산을 그 돌 무더기가 태산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우리 살펴봤잖아요. 이 여러 제국, 여러 왕들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망하지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라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그 환상 속에서도 그걸 보여줬던 것처럼 이 다니엘스 7장에서도 이 세상 제국의 운명과 이 세상 제국 운명을 누가 관장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뀔 것이다. 이 말씀과도 똑같은 의미의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이 세상 제국은 결국 하나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좀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 아무리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이 악한 세력이 권세를 떨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림으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이 악한 세력들은 결정적으로 이미 패배했습니다. 치명타를 입었고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들의 무장은 이미 해제되었고
마지막 최후 심판만 지금 남은 그런 상태인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시대를,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살던 그 시점으로 보면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내 짐승도 아직 안 나타났어요. 아직. 이내 짐승이 이제 나타나서 이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실제로 성취됩니다. 이건 단순히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가르쳐 계시해 주고 있지만 이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인류 역사 속 우리 세계사의 이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지를 그리고 그 결말,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결국 다니엘 요한계시록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장면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그러면 이 네 짐승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사자의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은 짐승이에요. 독수리에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 다니엘이 보는 중에 독수리의 날개가 뽑힙니다. 그리고 땅에서 들립니다.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다. 원래 사자는 네 발로 땅에 서잖아요. 근데 이게 두 발로 일어서요, 사람처럼. 또 이 사람의 마음을 이게 받게 됩니다. 자, 그걸 보면 이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우리 다니엘스 2장의 금신상 꿈에서는 이 금머리에 해당합니다. 사자는 뭘 상징하냐면 동물의 왕이잖아요. 이 왕권, 그리고 힘, 아주 강하고 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은 실제로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힘을 가진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독수리는 그, 그 공중의 새 중에 가장 왕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큰 긴 날개를 가지고 있고 아주 멀리까지 갈 수 있고 신속하게 어, 날아가서 이동할 수 있고 이런 게 독수리의 날개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지금 사자와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는 이 땅의 왕이고 독수리는 하늘의 짐승들 중에 왕입니다. 그만큼 이 바벨론 제국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신속하고 얼마나 탁월한지를 이 사자와 독수리의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 제국은 역대 제국들 중에서 탁월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다니엘스 2장의 이 그 금머리, 머리에 금으로 된 머리에 해당하는 것. 그만큼 바벨론 제국이 탁월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힙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는데 이 독수리의 날개가 이 뽑히게 됩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우리 다니엘서 4장에서 이것도 봤던 얘기예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너무 강하고 막 세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고 어떻게 되냐면 7년 동안 광야에 이 지내게 됩니다. 짐승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지위와 권세를 상실하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4장 16절에 보면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예, 7년 동안 왕의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그 광야에서 그 고통받는 그 괴로운 시간을 아주 철저하게 이게 낮아진 상태로 7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일정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나중에 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게 다시 7년이 지나고 나면 그 왕의 지위를 회복해서 그 교만함을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이게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의 마음을 이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다니엘서 4장에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권세를 얻었는데 교만해서 그 왕의 지위에서 추락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짐승처럼 살다가 7년이 지난 이후에 교만함을 회개하고 정신이 돌아와 가지고 다시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의 마음을 받게 되고 짐승의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다니엘 4장 34절에 보면 기한이 참에 7년이 끝난 거 그리고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다시 짐승의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다시 바빌론 왕으로서의 그 지위와 영광을 회복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돌이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교만한 이 세상 제국,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십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 대단한 권세, 사자와 독수리 같은 그런 탁월한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낮추십니다. 그러나 또한 대신에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교만할 때는 낮추셔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 광야에서 짐승처럼 살게 하시지만 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그 지위와 영광을 회복시켜주고 회복된 정신이 돌아온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바벨론 제국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이 세워지는 제국이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 5절에 보면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습니다. 곰. 이거는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이 대제국을 형성하게 되는 메데 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 메데 바사 연합군이에요. 메데 나라, 바사, 페르시아. 이 두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메데 바사가 다시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두 번째 제국은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를 하는 거. 그럼 곰은 우리가 사자의 동물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곰은 사자 다음으로 힘이 센 짐승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보다는 힘이 약하지만 이 바벨론의 뒤를 잇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아주 이 제국도 강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곰은 사자보다는 느리고 약해요. 그런데 더 잔인하고 또 탐욕스러운 동물이 곰입니다. 물론 이거 우리가 이제 실제 동물이 뭐 곰이 세냐 사자가 세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동물의 왕으로 가장 세고 강하다. 이거 두 번째는 곰이다. 근데 곰은 사자보다는 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 또 힘이 세고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그런 동물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곰이 몸 한쪽을 들었다. 이렇게 몸 한쪽을 들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이 곰이 상징하는 나라는 메데 바사 연합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한쪽을 들었다는 얘기는 메대와 바사 중에 그 중에 이 바사가 몸을 든다는 얘기는 더 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보다는 바사가 더 셉니다. 연합해서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무너뜨렸지만 그러나 이제 두 개 메대와 바사가 페르시아가 같이 갈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더 강한 페르시아가 이 메대 제국을 메대 엘람 제국을 무너뜨리고 아니 그러니까 무너뜨린다보다는 그 정권을 장악해서 하나의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단일화를 시키게 됩니다. 자, 그걸 지금 여기서 몸 한쪽을 들었다라고 이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입에 이사이 곰의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다. 예. 페르시아의 이제 메데 바사가 페르시아 바사로 이제 단일화되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 그 페르시아의 이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다. 우리가 뭔가 고기를 뜯으면 이에 뭔 고기가 끼잖아요. 지금 여기서 세 개의 갈빗대가 끼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전에 리디아 제국이 있거든요. 리디아 제국이 546년에 처음으로 무너지고 두 번째 539년에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고 525년에 이집트 제국 애굽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역사 속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메 이사이에 새 갈빗대가 끼었다는 말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새 제국을 무너뜨리고 정복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맥에 이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대요. 이들이 일어나서 곰한테 많은 고기를 먹으라. 즉, 페르시아 제국에게 너희가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많은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는 여러 제국을 무너뜨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조금 전에 했던 새갈비 때 특히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들을 무너뜨리고 완전하게 정복하라는 너희들의 그 욕망, 이 탐욕을 메꿔라, 채워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게서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어라 라고 이 명령하는데 사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세력을 확장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페르시아 제국이 여러 제국들을 멸망시키고 통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되는 것도,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귀환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포로 귀환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우리 6절에 보시면, 그 후에 또 다른 짐승이 나오면, 세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세 번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표범. 표범의 비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등에는 새의 날개 같은 네 개의 날개가 또 달려 있대요. 그리고 그 짐승에는 머리가 넷이 있다.
근데 이 네 개의 머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세 번째 이 표범과 같은 이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상징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실제로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이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실제 역사가 여러분 세계사 공부해 보면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성경의 그 내용들을 인류 역사의 이 흥망성쇠에 대한 그 얘기를 이 다니엘스를 통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표범은 사자보다 약해요. 곰보다 약해요. 그런데 표범은 뭘 상징하냐면 아주 날렵하고 아주 빠른 동물입니다. 빠르고 아주 날렵한 거에 상징해요. 표범은 사자와 같은 위엄, 왕으로서의 그 위엄 또는 곰이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아주 날렵하고 아주 빠르고 아주 똑똑하고 이런 걸 상징해요. 그 실제로 이런 헬라 제국은 아주 신속하게 움직여서 주변에 있는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정복 전쟁에서 세계를 정복하고 약탈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사자와 곰이 하지 못했던 아주 빠른 속도로 아주 기동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게 알렉산더 대왕의 여러분 이 헬라 제국입니다. 또 뒤에 보면 등에는 새의 날개 같은 이 표범인데 등에 새의 날개 같은 날개 넷이 가지고 있대요. 그럼 이것도 아까 독수리도 마찬가지지만 새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아주 기동력이 좋다는 얘기요. 아주 빠르다는 얘기, 신속하다는 얘기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동물이 아무리 빨라도 땅에서 뛰어가는 거하고 새가 하늘에서 쑥 날아가는 거 누가 빠르겠습니까? 동물이 아무리 빨라도 뛰어가가지고 산 넘으려고 하면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하늘에서 금방 날아가 보면 금방 날아가면 새는. 그러니까 이 표범의 날개 넷이 있다는 얘기는 헬라 제국은 아주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 13년 만에 그 당시에 알려졌던 모든 세계를 정복합니다.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젊어 20대밖에 안 돼요. 아주 젊은 나이에 이 13년 만에 빠르게 그 당시 옆에 있는 나라들을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 영화로도 이 이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던 이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아주 막 용감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제국을 점령해요. 333년부터 323년 사이에 13년 만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면서 이 신속하게 이 세계를 정복해 버립니다. 근데 이 표범 헬라 제국에는 머리가 넷이 있다. 이렇게 머리 넷이 있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게 젊을 때 그렇게 빠르게 세계 정복했잖아요. 근데 빨리 죽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빨리 그 엄청 빠르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은 역사 속에 어떻게 되냐면 네 명의 장군에게 분할이 됩니다.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실제로 헬라 제국은 네 장군에 의해서 네 개 지역으로 나누어지고 그 네 명의 장군이 네 개 각각 지역의 왕이 되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네 개로 분할이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셀류쿠스, 요거는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프톨레마이오스, 이 사람 애굽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이게 통치하는 왕이 되고 니시마쿠스, 이 사람은 소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을 이게 통치하고 카산드, 이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 지역을 이렇게 통치하고 이런 식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네 명의 장군에 의해서 네 개의 지역으로 분할되어서 그들이 통치를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 네색에 권세가 주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개로 나라가 그 헬라 제국이 분열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가 주어져서 이들이 각 지역에서 네 개 제국 그 나라들에서
강력한 제국을 그들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 실제로 역사 속에서 헬라 제국은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옛날 배웠던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헬레니즘 문명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그들의 문화적으로 아주 탁월하거든요. 근데 뿐만 아니고 예술, 문화 이런 게 탁월해요. 헬라 제국이. 뿐만 아니고 언어를 세계에서 공용어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 지금은 우리나라가 공용어가 영어잖아요. 이 당시에는 헬라어가 세계에서 공용어가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사도 이후의 속사도들과 교부들에 의해서 복음이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빠른 시기에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리고 그 후반 300그 후반부에 국교로 로마 제국 국교화 되거든요. 그렇게 빠르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로 통용되고 있을 때 복음이 헬라어를 통해서 전 로마 제국 전체에 쉽게 이게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실제로 이 헬레니즘 문화로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 문화에 그 다소 출신으로 이 문화에 아주 익숙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또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데 이 구속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제국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고 또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고 또 무너지고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사람의 그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7, 8절에 보면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이빨로 먹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그 강한 발로 막 다른 사람들을 다른 나라를 짓밟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짐승보다 달라요. 그리고 열 뿔이 있다. 그리고 그 뿔을 보다가 보면 또 작은 뿔 하나가 그 뿔 사이에서도 나옵니다. 그 작은 뿔이 앞에 있는 열 뿔 중에 세 개의 뿔을 뿌리까지 뽑아버려요.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가득해요. 그리고 또 입이 있는데 큰 말, 그 말의 입이 권세가 있어요. 큰 말을 하는 이런 엄청난 어떤 작은 뿔이 등장하게 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 무섭게 표현돼 있죠. 앞에 있는 세 개의 나라 제국과는 비교되지 않는 아주 강력한 제국이 등장하게 될 걸 얘기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보다 훨씬 강하고 잔혹하고 그리고 힘이 센 어떤 나라가 제국이 나오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 제국은 앞에는 사자, 그리고 곰, 표범 이렇게 어떤 짐승으로 구체적으로 특정 동물로 비유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네 번째 나라는 워낙 강하고 잔인하고 무서워가지고 동물로도 이게 비유할 동물이 없는 거. 우리 바벨론을 동물의 왕 사자에 이미 비유해버렸잖아요. 사자보다 더 센 어떤 동물이 없는 거. 그래서 여기는 아예 어떤 동물로도 특정 동물로도 비유하지 않아요. 그냥. 근데 이 짐승은 네 번째 짐승 무섭다. 무섭다. 놀랍다. 매우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앞에 세계 제국과는 비교되지 않는 새로운 제국, 강한 제국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이게 우리 다니엘스 2장의 금신상에서는 그
쇠로 된, 철로 된 이 종아리를 가지고 있고, 근데 한쪽은 철로 된 발, 한쪽은 진흙으로 된 발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근데 이 로마 제국이 앞에 있는 제국보다 훨씬 강력한 제국으로 지금 등장을 하게 돼.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 헬라 제국을 누가 무너뜨려? 로마 제국이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1000년을 갑니다. 물론 이제 뒤에는 되게 약한 상태로 가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다. 철로 된 아주 철이라는 것은 강한 걸 상징하거든요. 이 쇠로 된 큰 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뭘 상징하냐면 로마 제국은 정말 무자비합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당시 막 세계를 정복해 가잖아요. 이게 로마 제국이에요. 또 로마 제국은 십자가 처형이라는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을 도입해가 이걸 확산시킨 곳이 로마 제국이에요. 십자가 처형보다 더 잔인한 처형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원래 십자가 처형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원래 만들어졌던 건데 실제로 페르시아는 이걸 너무 잔인해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잘 안 했는데 로마 제국이 이 처형 방식을 받아들여서 이걸 확산시켜 나갑니다. 그 예수님도 실제로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쇠로 된 큰 이로 먹어버려. 다 먹어버리고 다 부숴버리고 뼈도 그냥 아그작 아그작 다 부숴버리고 발로 가가 짓밟아버리고 로마 제국은 당시에 아주 얼마나 이 강력한 힘으로 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지배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한지 뿔이 10개가 나, 10개. 이 열 뿔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오는 열왕국을 상징합니다.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로마 제국이 나중에 어떤 역사 속에 보면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생기잖아요, 나중에. 이게 물론 나중에 다 이게 만들지만 그 당시에 실제로 그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로마 제국이 멸망되고 나서 유럽이 여러 제국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을 여러 나라들로 분열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열 뿔이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뿔을 다니엘이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 열 뿔 사이에서 새로운 작은 뿔 하나가 거기서 나요. 작은 뿔.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 작은 뿔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BC 175년에서 164년에 이 통치했던 이 왕이 있어요. 이 가장 악한 왕이 아주 잔인하고 악하고 아주 뭐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그 성전에다가 우상 제물을 바치게 만들고 아주 악한 짓을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사람이 이 작은 뿔에 해당해요. 이게 여러분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상징하잖아요. 이건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그 종말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안티그리스도. 이게 이 사람을 상징해요. 근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이 있습니다. 이 눈들이 있어, 눈들이. 인간적 지혜와 이 교활함을 상징합니다. 아주 잔인할 뿐만 아니라 이 아주 악독하고 교활하고 아주 영리한데 이 악한 쪽으로 영리한 것. 그래서 아주 악한 짓들을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큰 말을 한다. 이 말을 하는데 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또 교만하게 말하고, 이게 이 작은 뿔이 하는 행동들.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이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정말 강력해요. 그 정말 오랫동안 대단한 제국을 형성하죠. 우리 르네상스가 있잖아요. 르네상스.
그게 뭐냐면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거든요. 근데 이 르네상스라는 거는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헬라 제국과 로마 시대 그 강력한 때로 돌아가자 이거고 그때의 그 문화로 돌아가자. 이제 그런 이게 인간이 하는 그 역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가장 잔인한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로마 제국이 그 사용했던 십자가형의 처형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 열어주시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강장 강력한 쇠로 된 철로 된 이런 제국이에요. 그러나 그 한쪽에 바른 철로 된 진흙이 있다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아주 오랜 기간 절대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이 근데 그 로마 제국 내부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한 그렇게 강한데 한순간에 그냥 진흙과 같이 약해가지고 그냥 넘어져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내 짐승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제국들은 결국에는 흥망성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하고 힘있고 잔인하고 그렇게 해도 흥했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쇠하고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흥망성쇠가 계속되는 게 인류 역사는. 대단한 이 나라들이라 하는 이 세상 제국들 다 무너집니다. 강력한 힘으로 악한 권세로 이렇게 했던 나라들, 그 왕들, 그 세상 지혜를 가지고 똑똑했던 그 모든 사람들 다 무너집니다. 이런 다 무너지는 거. 지금 미국도 보세요. 그 강력한 그 미국, 예, 그죠. 옛날에 냉전 체제에서는 구소련과 미국이 이제 이렇게 서로 대립하다가 1900년 초반에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냥 이게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미국이 G1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일어나가 G2가 돼가 이제 같이 막 지금 서로 땅 따먹기 전쟁을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보세요. 미국이 그렇게 강력 세계 경찰 국가로서 막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하던 미국도 지금 보세요. 미국이 지금 엄청 약해졌거든요. 그 지금 막 관세 전쟁하고 막 지금 막 하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나라들도 많고 옛날만큼의 그 힘을 못 쓰잖아요. 여러분, 세상 제국이 아무리 거대하고 대단해도 결국은 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 거. 흥망성쇠, 인류 역사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 앞에 여러분 그걸 이기고 설 수 있는 세상 제국은 없고 인류 역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 왕들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해야 되고 그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셨고 결국 영원한 이 인류 역사의 운명은 이미 다 결정됐고 이미 다 결론이 난 거예요, 이미. 이제 마지막 이 최종 마무리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뭔가 한때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통치하에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교회만이 결국은 이게 영원히 여러분 살아남게 되는 것. 우리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이루실 완전한 세상을 꿈꾸고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님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곧 기도하면서 이 땅을 우리 살아가고 현실의 그런 작은 어려움들, 문제들이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거나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도하며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구속사의 그 완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